성도님들, 세상 모든 부모님은 다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 자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 자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내 자녀를 귀하게 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게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모가 바라는 만큼 내 아이가 존중받지 못할 때, 혹은 무시당하거나 혹은 험한 일을 당할 때, 그보다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막 부모님들이 요즘 보면 막 화를 내고 막 항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과연 내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언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디도에게 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말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해라, 이런 말이겠죠. 성도님들,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그 크레타 섬들 사람들에게, 크레타 섬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당연히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의 행실과 삶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너의 그 크레타 섬 사람들에게 또 교회 구성원들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을 막 함부로 쏟아내다 보면 이게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될 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교훈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옛 성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철학이나 수사학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디도가 성경 말씀만 담대하게 전한다면 너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재밌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남녀노소를 다 대상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교훈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말 실수가 많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이게 심해지면 교회 분열은요, 성도님들,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가정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한 말이 친구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즉 성경에 근거한 말만 하면 내가 실수할 일이 없을 거다.
자,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입만 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행실로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언제 제일 많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말만 잘할 때. 말만 잘할 때 손가락질 받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본인이 그 말한 것에 혹은 선한 일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말에 조심했다면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이 교회 또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말만 잘한다입니다. 아이고 말은 잘하네입니다. 다 말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또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나 목회자나 중직자들처럼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처럼 이 말씀을 많이 접한 분들,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아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전한 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디도가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말한 두 가지가 있죠. 너무 쉬운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에는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 행실에는 선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말과 행실의 일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